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새날을 시작하는 죄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징조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육체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죄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하고 회복 주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것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눈물도 닦아 주옵소서. 전쟁도 종식시켜 주시고 무고한 사람 죽지 않는 그런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사람이 위정자로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며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3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는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입니다. 레이 사람과 제사장과 레이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은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적금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하는 돈은 그의 이외의 계획에 속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아멘. 세상에서 이스라엘처럼 어떤 한 족속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지파에게는 일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그리고 국민 세상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그런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많아갖고 지금은 한 10%는 되는데 그 10% 사람 중에 병역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국회에서도 싸우고 데모도 하고 군인이 모자르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림인가요? 그 사람들이 그 병역 의무를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책 그 코란이나 외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데모하고 그런 데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참 그런 나라가 아주 진짜 몇백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서 참 어느 나라에든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모진 그 디아스포라 때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오히려 박해 받을 때마다 더 인구가 많아지고 600만이 죽었는데도 전혀 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희한한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그럼 제사장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제사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 초태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초태생이 다 죽어야 되는데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태생을 갖다가 첫 번째 난 장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러면 그걸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은 이게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초태생 나면은 가족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태어난 아이를 누가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그걸 그 장자는 자기 집에서 그냥 몰래 숨겨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을 갖다 바치거나 아니면은 안 바치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초태생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냥 통째로 선택하신 거야. 이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 일만 하라. 그러니까 원래는 초태생을 바쳐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 중에서 모세가 있었던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전에 캐톨릭에서는 그 초태생 장남만 이 신부를 지원할 때 받아줬습니다. 근데 점점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잘 됐는데 근래 들어서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장남이 가정에서 장남이 신부가 되라라는 거는 신앙이 진짜 웬만큼 좋은 사람 아니군 그렇게 하기 어렵죠. 그리고 뭐 둘째나 셋째나 다섯째나 이런 사람들은 혹시 보낼런지 첫째부터 신앙 좋은 집안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이 캐톨릭도 그렇게 못하니까 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누구나 다 뭐 막내도 괜찮고 삼남도 괜찮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초태생에 대한 장남에 대한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땅도 없고 분깃도 없고 재물도 없었는데 여호와의 화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가지고 온 재물과 그리고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근데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니라. 제사장이 받을 음식이 아니라 응식인데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우양은 물론하고 넓적다리가 이렇게 동물은 4개가 다 다리니까 앞쪽 넓적다리 그리고 2볼 그리고 위 이거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참 못되진 않았지만은 좀 한심한 나이 많아서 앞을 못 봤던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못된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맨날 넓적다리하고 뭐 그 2볼하고 이런 정해진 음식만 먹는 게 지겨웠어요. 그러니까 그 깔쿠리를 수제 깔쿠리야. 제사 드릴 때 쓰는 깔쿠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 잘 만들어서 그 제사 드리려고 갖고 온 고기를 그걸로 팍팍 찍어 갖고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한테 먼저 드린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도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 깔쿠리 가지고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가지고 온 고기를 막 아무 부위나 팍팍 찍어 갖고서는 막 먹습니다. 그래 갖고 결국은 이 흠니 비느하스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끊겨버리고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 꼭
뭐 맨날 넓적다리하고 두 볼하고 위만 먹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은 맨날 똑같은 부위만 먹으니까 흠니와 비너스가 깔프리를 만들어서 다른 부위도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곡식, 뭐 포도주, 기름, 그리고 양털 깎은 거는 다 첫 번째 거를 바쳐야 돼요. 곡식도 첫 번째 난 수확, 그리고 뭐 포도주도 이렇게 같은 해에 농사진 걸로 만들어서 첫 번째 거, 그리고 양털도 처음 깎은 털을 그 제사장한테 첫 번째 거를 갖다가 제물로, 제사장을 주는 게 아니라 제물로 드리고 제물을 제사장이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나 꼭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지파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유다 지파 정도 되면은 제사장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 단 지파, 없어져 버린 단 지파나 뭐 이사갈 지파나 뭐 이런 믿음이 영 성경 속에서 축복받지 못한 지파는, 이런 지파는 이 제사장이 48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개씩 다 나눠져 있어. 4개씩. 그러면 그 단 지파 같은 데서 예를 들면 거기는 제사장이 그냥 초반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무너지느냐? 초반에 백성들이 제사 안 지내고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지파가 레위 지파야.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제사를 잘 지내는 사람이 많아야,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아야 그냥 유지가 48개의 성읍이 유지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제사 안 지나면은 그러면 결국 단 지파에 처음에 분배받았던 제사장들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슬그머니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람들 속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농사 짓고 뭐 가축 치고, 그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 아닌 척하면서 장사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서 없어져요. 근데 계속해서 레위 지파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렇지만은 단 지파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고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들과 일반으로 똑같이 섬길 수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 지파에 있는 레위인이 도저히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그 한 반수 정도는 이 레위인 껍데기 벗어버리고 슬그머니 백성들의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주변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버티기가 힘드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그 성읍을 떠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가면 거기 있는 레위인들과 한 형제로 일반으로 그 사람들도 섬길 수 있나니.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이게 무슨 제도냐? 이게 바로 그런 제도예요. 그 어떤 지파든지, 이제 조금 뒤로 가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쯤 가면은 미가의 제사장, 거기에 가면 제사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단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 없어갖고 미가가
돈 주고 사온 제사장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미간의 집도 처음에는 제사장 없어갖고 자기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버렸어요. 너 제사장 해라, 엄마가. 그래갖고서는 그러다가 떠돌이 레이지파 청년을 만나갖고 너 떠돌아다니지 말고 우리 집에 그럴듯하게 하나 성전 하나 만들어놨는데 네가 와서 할래? 그래갖고서 거기서 성전에서 이 레이지파가 제사장 하는데 이게 또 단지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갖고 단지파가 군인 600명을 끌고 와갖고서 이 레이지파 사람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은 어떡하느냐? 간절히 소원하면 그런 표현은 썼어요. 그냥 무작정 나 여기 있는 거 싫어, 딴 데 좋은 데로 가야지. 그리고 레이지파가 자기가 원래 제비 뽑은 데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 그 간절한 소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나는 여기서 비록 내가 버티진 못하지만 레이지파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을 때 뭐 중앙으로 가갖고서 예루살렘 성전 가서 한 자리 해야지 이런 소원이 아니라 나는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 단지파의 이 성전은 더 이상은 이건 버틸 수가 없고 이거 여기는 폐쇄된다. 그래서 그 레이지파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얼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는 중앙 성소니까 아무래도 유다 지파가 믿음도 더 좋고 또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거긴 찾아오는 데니까 아무래도 좀 더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각 지파에 소속됐다가 성전이 몰락하고 그러면서 레이지파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중앙 성소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지 말고 너희와 일반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음식은 접대 받는 식물은 너희와 일반이요 그들이 받을 산업은 너희와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에 섬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파가 각 지파 저 단지파만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지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지나면. 근데 그런 지파가 무너지면서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배당받은 레이지파 사람들이 니네들이 오면 우리도 힘들어. 그러니까 오지 말어. 알아서 그 동네에서 그냥 민간인 속에 쓱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살든지 마음대로 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레이지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에 있는 레이지파 사람들도 똑같은 레이지파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생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나만 여기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이지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레이지파 중에 레이지파로 선택받아서 우리만 중앙성소에서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절대 안 되죠. 다 공통이야. 단지파에 갔다가 비참하게 돌아온 사람도 그 사람들 레이지파야. 그리고 이사갈 지파 다른 망한 지파에 갔던 사람도 그 사람이 잘못해갖고 죄를 저질러서 단지파 간 거 아니죠. 제비 뽑아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 간 사람도 이사갈 지파 갔다가 돌아온 사람, 힘들어서 온 사람들도 다 그냥 중앙성소에서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든 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을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게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 많이 이스라엘이 믿음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들어가거든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복술자, 기둥 말하는 자, 요술, 무당 엄청 많은 거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초혼자는 사울 왕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사무엘이 있었던 때가 살만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초혼자를 변장을 하고 초혼자를 찾아갔는데 초혼자가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러고서는 초혼자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초혼, 혼을 부르는 사람. 근데 이런 게 왕이 찾아갈 정도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이런 부류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까라는 걸 우리가 아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제사장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반대로 제사장들은 레이지파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내게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광야에서는 다른 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광야와 하나님 성막만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고 그냥 우상도 산더미 같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금방 다 빠져버린 거예요. 무릇 이런 일을 만약에 이런 우상을 섬기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가증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쫓아낸다라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뭐냐면 인격적으로 완전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참 신기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한 지파를 12지파를 하나를 탁 택해 갖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삼는 그런 나라. 그게 참 이스라엘 나라예요. 12지파, 레위지파도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근데 그 지파 하나를 통째로 삼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 2명을 갖다가 2지파로 쪼갰어요. 그래서 12지파 만들고 레위지파는 따로 떼어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신정국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짜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제도가 잘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국민이 다 잘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인데 레위지파가 모조리 48개 성읍에 각 지파별로 4개 성읍에 나가서 각기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래야만 신앙이 전국적으로 잘 균형 있게 이렇게 잘 되는데 어떤 지파 어디는 그냥 유다 지파는 산더미 같이 몰리고 그리고 어떤 지파는 물론 어느 게 먼저다 그런 건 말할 수 없겠지만 어떤 지파는 그냥 싹 다 없어져 갖고서 아무나 그냥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나누고 나서 신당을 갖다가 베델과 브엘세바에 뒀는데 가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카피를 뒀는데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없었어요. 그래갖고서 사람들 중에서 아무나 뽑아다가 쓸만한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가증한 나라로 여겼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